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제가 바꿨는데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목을. 좋은 성공의 길. 좋은 성공은 천천히,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히 찾아옵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수정해서 좀 혼돈이 있으셨나 본데 잠언 28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혜를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경영이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경영은요, 제한된 재화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낼까의 관심에서 시작되는 게 경영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돼 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만 삶의 경영, 즉 지혜가 시작됩니다. 저는 최근 두 딸을 유학 보내기 한 달 전입니다. 한국에서 한 30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귀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마치 제 손 안에 30개의 다이아몬드가 매일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이아몬드 하나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전에 없던 경영이라는 것 매주 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을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같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교감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억을 만들까? 이것을 회방하는 요소를 어떻게 하면 더 뛰어넘을까? 이렇게 경영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이 관계에 신방하시는 걸 느낍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보석 같은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유한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경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경영도 계획도 없는 삶은 우리의 날들이 무한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교만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들이 무한하다는 착각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경영, 즉 계획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영하고 계획하지 않는 마음은요, 무한성의 환상에 취해 있는 방만한 마음이며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낼 날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부모는요, 방만한 자세로 자녀를 대합니다. 늙어버릴 날이 올 것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젊음을 허비합니다. 죽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망하게 삶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한 수도원의 아침 인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날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 사이로 보석 하나 하나리 빠져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석을 경영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그 보석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겸손이 우리의 지혜를 깨워야만 할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나아가야 일상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변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물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생존에 움직여가는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생존 가운데 매여 일상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존에 있어 효능성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깊은 데로 이제 나아가라, 효능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먹고 살지만 생각하지 말고 의미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주의, 실적주의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 이러한 깊은 얘기는 고루한 공자님 말씀처럼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칫 고루해 보이는 그 이야기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서 나아가 그곳에서 그물질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그곳에서 일상을 경영할 때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낚습니다. 누가복음의 가르침에 대해 주석가들은 명료히 이야기합니다.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삶, 즉 깊은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초자연적인 효능성이 우리의 일상의 그물질에 개입될 수 있다라고 추석합니다. 오늘 효능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날 동기부여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동기부여가 돼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려워도 결국 성공합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도전과 유혹에도 자신을 내어주고 맙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일단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그것이 그에게 행복, 즉 충만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시련을 견디어 나갈 힘도 준다. 그러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될까?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실례로 포로 수용소나 강제 수용소 같은 곳에 극한 상황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보자. 내가 어떤 미군에게 들은 말인데, 이럴 경우 처음에는 체념 상태라 부르는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 강제 수용소에는 체념 상태가 아침 5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론 밖으로 일하려 나가는 것도 거부하고 대신 막사에 남아서 똥과 오줌에 절은 집덩이에 누워있기를 고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아무것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경고하고 협박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주 전형적인 행동을 한다. 주머니 깊숙이 감추어졌던 담배를 꺼내 그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가 앞으로 48시간 안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한다.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지고 순간적인 쾌락의 추구가 뒤를 잇는 것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미래가 없는 세대라 부르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본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위안을 얻는 것은 담배가 아니라 마약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무기력한 삶, 게으름 속에, 또 시련 속에 쉽게 낙심해버린 삶, 관능주의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의 뿌리는요, 만성적인 체념이라는 질병으로 소급돼 갑니다. 무슨 사건이 있어서 낙심한 체념은요, 아프기에 문제인식이 되고요, 그렇게 치료받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생긴 체념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있는 체념, 목적이 없게 있는 체념, 이 체념은요 만성적입니다. 타고나는 체념입니다. 그렇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큰 질병을 아파할 줄 모르기에 그 질병은 이 세대를, 우리의 삶을 좀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요엘 선지자는요,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비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지식입니다. 비전은 내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꿈은 우리의 삶에 부여된 신적 열정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동기부여 강사가 여러분의 멘토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와 상담할 때마다 막 의욕이 끌어오르고, 막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고 싶고, 테레비 끄고 싶고, 막 영어 단어 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멘토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유해도 자주 만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인 것입니다. 정작 내가 자고 일어날 때, 내가 책을 펼 때 내 옆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유능한 동기부여 강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한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별명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나의 상담자, 나의 멘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동기부여 강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항상 파라클레이토스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청소년기의 별명은 시체였습니다. 저는 똥과 오줌에 절은 집덩이에 누는 포로처럼 아침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책상에 엎드려 자는 고교생이었습니다. 그 몸을 일으킬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요, 5시 반에 옛날에 테레비가 시작했는데 5시 반에 테레비 켜놓고 12시에 애국가 나올 때까지 테레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끌 이유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똥오줌에 젖어 있는 집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관능적 유혹이 찾아오면 얼싸구나, 반겨, 그것으로 저를 채우기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만성적인 체념의 질병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당신이 정말로 계시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가 뭡니까? 만성적인 체념 안에 나의 보석 같은 날들을 흘려보내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아름다운 청춘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삶을 그렇게 진흙탕에 처박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깊은 목마름으로 나아가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주님의 누가복음의 음성이 저의 심령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마침내 요엘서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예언과 꿈과 비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이 시체 같던 중심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다고 하죠? 성령님은 저의 거룩한 기차 화통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기를 뿜으며 비전을 추구하고 목적을 구하고 집더미에서 몸을 일으키고 관능을 찢으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도 시련도 그 기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그 집더미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 똥오줌에 절은 지푸라기 위로, 관능주의의 감옥 안으로 포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영이 무뎌질 때 저는 목숨 걸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저는 그 만성적인 절망의, 낙심의 구렁텅이를 죽음보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시체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목적의 사람으로 살 찬스를 그 누구보다 크게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 요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여기서 국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모든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모든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전능하신 동기부여 파라클레이토스 강사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푸라기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능주의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청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석 같은 나날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석들을 경영하고 운영하여 더 아름다운 가치들을 빚어낼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들이요, 허무주의와 낙심 가운데 만성적인 무목적성 안에 여러분의 보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언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목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꿈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철로 위를 달리는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깊은 데로 나아가 성령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지요?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이대로 살게 두지 마세요. 예언과 꿈과 비전의 영으로 제게 임해주세요.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저의 기관차 같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고를 완수하십시오. 패배주의를 찢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성령님의 강림하신 가운데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대한민국에 부으시는 성령의 부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도록 불림받은 나를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당장 선교를 나가고 거리에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네 마음의 뜨거움을 안다. 이제 그 뜨거움으로 숙제를 제 시간에 내도록 해라. 성실함은 부흥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걸음이다. 당시 저의 일상은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계획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언제나 늦게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요, 제 삶의 원대한 목적으로 가는 현재적인 골 세팅이었습니다. 목적은 큰 것입니다. 골은 구체적이고 과정적이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단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숙제를 제 시간에 내는 일이 이 땅에 임할 부흥을 섬기는, 나의 목적을 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죽어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다른 엔진이 들어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부으세요. 그걸 위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리로 가는 첩경이 뭐예요? 숙제 제때 내는 거예요. 이 폭주기관차는 이제 숙제를 제때 내는 일에 그 거룩한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받은 사람은요, 마치 어떤 운동선수가 이런 표현인데 페라리를 논두렁에서 모은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 안엔 열방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페라리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골 세팅, 논두렁 같은 일상 속을 운전해 나가야 합니다. 아니, 그 에너지로 숙제 제때 내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결국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다음 골 세팅이 왔어요. 내가 부흥을 섬기려면 보니까 제가 기도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정시하는 습관을 갖자.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뭐 앞으로 3걸음, 2걸음, 뒤로 2걸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다음 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흥을 섬기려면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셀리더로 자원을 했어요. 그 세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이 한 1년쯤 하니까 궤도에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다음 골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한 셀을 일으키는 일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개척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 교회 상당히 큰 교회인데 초등부가 초등 2부가 개척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일에 자원했어요. 아무도 안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그래서 한번 개척이란 걸 해보자. 초등 2부에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초콜릿 남아주면서 찬양 인도하고 막 어린이의 언어와 이런 것들을 배워갔어요. 바닷가재는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싸울 때 한쪽이 이기면요, 승자가 된 바닷가재의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요, 바닷가재가 당당해지고 패기가 있어집니다. 이 집게를 높이 들어 올리고요, 허리도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몸에서 다른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적을 만날 때 집게를 더 높이 들고 허리를 더 곧게 펴고 다른 분비물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이 적이 그 기세를 느끼고요, 대결하지 않고 물러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이기잖아요? 그럼 세로토닌이 더 나와요. 그래서 집게를 더 들고 마침내는 세로토닌이 많이 나면 몸이 유연해진대요. 그럼 몸이 유연해지면 최대한 몸을 뻗어서 몸을 이렇게 크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겐 더 감당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계속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이 바닷가재는요, 나중에 영토를 엄청 혼자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금자리도요, 엄청 좋은 데를 차지합니다. 반면 한번 진 바닷가재는요, 옥토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옥토파민이 분비되면요, 집게가 내려갑니다. 허리도 굽어지고요, 의기소침한 분비물을 내뿜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저하된 전투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선 이전에 붙어서 이길 만한 대상에게도 엄두도 못 내고 물러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영토를 계속 뺏기고요,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옥토파민이 더 나오고 세로토닌이 더 줄고, 그래서 이 사이클에 대해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기는 바닷가재와 지는 바닷가재는 사건이 아닌 뭐라고요? 뇌 구조가 바뀌어간다고 얘기합니다. 패배한 바닷가재의 뇌는 약자의 뇌로 재형성을 거치고 해체되고 재형성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전엔 그 뇌가 아니었어요. 근데 패배가 쌓이면서 뇌가 해체되고 재형성돼요. 정말 슬프죠? 루저의 뇌를 갖는 거예요. 승자도 마찬가지예요. 승자의 뇌는요, 계속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그 사이클에 들어가면요, 뇌가 해체되고 재형성돼요. 승자의 뇌로요. 여러분, 학자들이 왜 바닷가재를 연구할까요? 맛있게 먹으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서 그런 거예요. 큰 목적을 위한 작고 구체적인 골들, 해볼 만한 골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요, 그 골들을 하나 수행할 때 단순히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조금씩 해체와 재형성을 거쳐 위닝 멘탈리티, 승자의 뇌로 변형돼 갑니다. 조금 더 크고 어려운 골을 세우고요, 그것을 도전해 볼 만한 집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 기도가 세워지고, 그 다음은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는 일을 골 세팅을 하고, 셀리더로 자원했고, 초등부를 교사를 해봤고,
그러자 제 마음의 집게가 더 올라갔어요. 제 믿음의 허리가 더 곧아졌어요. 그리고 25살, 6살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교회를 개척하자. 교회가 개척됐어요. 궤도에 올랐어요. 이제 이전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자이언트들이 해볼 만하게 느껴집니다. 은근 부전승도 생깁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있던 또 하나의 목적이 기억나서요. 그래, 학교를 세우자. 이제는 서울 동북권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규모 있는 기독 대안학교로 그 학교까지 자리를 잡아갑니다. 여러분, 도미노 효과는 무섭습니다. 1cm짜리 도미노가요 1.5cm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1.5cm는 다시 그보다 1.5배의 도미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1cm짜리가 29번 그가 무너뜨릴 수 있는 맥시멈을 무너뜨리면서 29번 연쇄장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롯데타워를 무너뜨립니다. 550m입니다. 75만 톤입니다. 1cm에서 시작돼서 말입니다. 29번 가면요. 저 1cm는 숙제를 제 시간에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과 목적을요 반드시 일주일의 골 세팅으로 분할해내셔야 합니다. 그 일주일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같은 일을 해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거룩한 도미노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뇌 속에 있는 패배주의가 찢어집니다. 내 세포를 누르는 불신의 영과 허무의 영이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집게가 올라갑니다. 위닝 멘탈리티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음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어요. 필립 멘토파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교제하게 됐어요.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10만 명을 제자화하며 그곳에서 부흥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필립 멘토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요즘 막 이 빌딩 프로젝트를 마쳐서 약간 지쳐있는 상태다.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한 1시간쯤 지나면서 이 필립 멘토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쩍게 웃으면서 사실 나는 지금 28개의 빌딩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직원이 700명인데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8편의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 불평하는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겸손해졌어요. 왜요? 다음 도미노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29개의 도미노 사이클을 향해 나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다시 나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요. 치밀해지고요. 그들을 멈출 수 없는 어떤 것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세로토닌이 다시 분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상위 70억 인류 중에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75억의 재산의 총량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85명이 인류의 반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요 계속 증폭돼 갑니다. 패배도 계속 증폭돼 갑니다. 여기서 20-80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20%가 나머지 80%의 생산성을 언제나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깨는 공동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집계가 올라가는 공동체원들은요, 나머지 집계가 내려간 공동체원과 전혀 다른 능률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잔인한 자본주의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원칙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태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원칙의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예수님은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통해 너희가 어느 사이클에 접어들어 있는지 돌아보라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매여 있느냐, 위닝 스피릿을 가지고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1cm짜리 도미노를 무너뜨릴 수 있으면 됩니다. 한 주에 행할 수 있는 1cm의 도미노를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의 혁명은 시작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리라. 그 1cm짜리 도미노로 1.5cm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롯데타워를 무너뜨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위닝 사이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들을 섬기고 일으키는 일에 불림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21살 때.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미국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리더들은 다 골프를 친다. 그래, 올여름엔 나도 골프를 배우자. 뭐 미국에서 골프가 그렇게 막 상류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배운 거예요. 그는 지금요, 정말 리더를 섬기는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가 골프를 습득했을 때 골프를 습득했을까요? 그의 삶에 허무주의가 박살난 겁니다. 패배주의가 찢어진 겁니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겨자씨가 도미노를 무너뜨린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강림하사 우리의 삶을 누르던 허무주의를, 패배주의를 찢어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패배주의의 사이클에 갇혀있던 패배자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분은 저를 꺼내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요. 성령 강림의 능력은 단순히 방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치유가 아닙니다. 손 떨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징후는요, 목적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울에 맞게 일주일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20, 80 법칙이 무너지는 곳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두 20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자신의 도미노를 향해 걸어나갑니다. 주님,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15번째 도미노에 살리고. 주님, 내가 제때 자겠습니다. 제때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TV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주님, 음란물을 줄여가겠습니다. 물론 끊어야죠. 줄여가겠습니다. 내가 숙제 제때 내겠습니다. 한 소리 들어야 하는 거 안 하고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하나의 도민을 무너뜨리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은 전혀 다른 땅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음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의 조급한 마음은 쓴 마음과 실망의 원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성공에 안달이 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성공에 안달나 있는 상태는요, 저는 이걸 개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공에 대한 개걸은요, 좋은 성공을 막는 최대의 난관입니다. 이 성공에 안달나 있는 상태, 이를 로고테라피에서는요, 빅터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해요. 역설 의도라는 말을 써요. 또는 과잉 의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무언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요, 도리어 그걸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대요. 그리고 무언가를 지나치게 집착하면요, 도리어 그걸 절대 이룰 수 없는 불가능에 갇힌다는 겁니다. 저는 실패할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중요한 때가 되면 도리어 압박감과 경직과 공포 속에 이상행동을 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바로 역설 의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도리어 성공의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나 자리를 만나면 경직돼서 망쳐버리곤 했어요. 이런 과잉 의도를, 역설 의도를 다른 말로 집착이라 그래요. 집착. 생활 언어로는 안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달복달. 우리는 성공에 안달복달하고 집착함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집착을 만드는 게 뭐냐면 결핍입니다. 바로 원래 채워져야 할 방도로 채워지지 않아서 왜곡되어서 그 결핍을 성공에다 투사할 때 우린 성공에 과잉 의도를 갖게 돼요. 성공은 그냥 성공이에요. 죽고 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도록 지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독사인데, 독사는 뭐냐면 평판, 칭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판과 칭찬 안에 흡족하도록 지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체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가지고 계신 용납과 사랑과 자랑스러워하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우는 경험으로서 가지게 되는 것을 영광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영광의 체험에 대해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심령에 양자의 영이 부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개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역설 의도가, 과잉 의도가 녹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마귀의 덫인지 구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개걸스러운 사람은 다 달려들어요. 좋은 사람과 내 미래를 도둑질하려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과로와 성실을 구별할 수 있는 균형점이 생기는 거예요. 쫄쫄 굶은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여유가 없어요. 저는 이 개걸 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과잉의도요. 제가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등하교 때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들이 질비한 쇼윈도를 옆으로 하고 등하교를 했어요. 그 쇼윈도 너머의 화려함이, 그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독사가 저를 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것에 혹할수록 그 유리창 너머에 있는 그 반짝이는 세계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내 삶이 비참할 것이라는 암시를 깊이 갖게 됐어요. 그 쇼윈도의 유리벽은요, 세상의 영광과 나를 격리시키고 있었고,
내가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반사물로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영광, 세상의 영광에 속하지 못한다면 나는 루저다라는 비난을 동시에 비춰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성령님을 통해 교리로만 알던 이 신칭이 2000년 전 사건으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받아들여 주심과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심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을 채우는, 영어로 substance라고 하죠, 물질로서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의 계거를 채우는 양분의 음식으로요. 그것을 흡족히 먹을수록 제 안에 불량식품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졌어요. 나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기에 세상 영광이라는 불량식품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셔서 타시던 세단을 팔고 파란 마찬지 찬지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의 차를 몰고 저를 등하교시켜 주셨는데, 제가 에쿠스로 데려다주는, 벤츠로 데려다주는 친구들 앞에서 아빠 나 걷고 싶어, 500m 전에 내려줘. 왜냐하면요, 그 빛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 평판이 제 영혼을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그 개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 초기에 제 아내와 누가 차를 줬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가 에도스라는 차예요. 이게 왜 에도스라고 하냐면 크레도스인데 C가 떨어졌어요. 그래 레도스가 됐는데 R도 떨어졌어요. 그래 에도스가 됐는데 나중엔 E도 떨어지고 D도 떨어져서 오스가 됐는데 그래도 에도스라고 불러주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에도스 정도로 타협을 본 거예요. 얘가 엔진이 다 끝나서 폐차시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타실래요? 그래서 타겠다고 받은 차거든요. 정말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얘가 오르막을 못 올라서요, 오르막을 오를 때 후진해서 도움닫기를 해요. 오르막을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경운기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는데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가방을 지고 걷는데 저를 추월했어요. 그래서 탈탈탈탈탈탈 하는데 그 차를 타고요, 일주일에 2번씩 강남 파이낸스 빌딩이라고요, 당시 전국에서 최고가 빌딩입니다. 전국에 돈이 가장 많이 흘러들어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파이낸스 타워예요. 거기에 일주일에 2번 아내랑 갔어요. 그 강남 파이낸스 빌딩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때면 저희는 외계인이에요. 좌회전을 하여서요, 빌딩 뒤에 있는 차들이 서 있는 곳을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면요, 거기에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조금 떨어지면 벤츠 쫙 대놓고 기사님들이 회장님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저희의 녹색 에도스가 하면서 기침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벤츠가 지나가도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그 기사님들이 다 봐요. 막 하니까 다 봐요. 그럼 저와 아내는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요? 그 눈빛이요, 내 안으로 안 들어와요. 나를 파고들지 못해요. 이전에 그렇게 나를 후벼놓고 괴롭히던 눈빛이, 여러분 3중 코팅 후라이팬은요 눌러붙지 않아요. 성령의 영광으로 코팅된 제 심령에 눌러붙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여기서 우리 에도스가 스타야. 그때 알았어요. 성공은 영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의 문제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공은 영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의 문제예요. 성공은 나의 개거를 위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성공은 그분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위한 숙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에 참여할까라고 말합니다. 밥소리는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응답의 지연이요 성취의 지연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통찰력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공을 향해 유업을 향해 나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합니다. 성공의 지연, 성취의 지연을 통과하며 우리 안에는 개걸이 드러나고, 그 개걸이 원래의 양식을 발견하고 영원한 샘물을 발견하여 그 안에 충족되어지는 시간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공이 나의 개걸의 소스가 아니라 성공이 그분의 왕국의 사명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디는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설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 아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열정이 끌어올라 발을 멈추어 아들을 들어올려 끌어안고 말한다. 얘야, 난 널 너무 사랑하고 넌 내 아들이고 난 널 용서했고 받아들였고 I'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의 사랑은 강물이에요. 폭포예요. 그 안에 아들은 완전히 흡족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다시 내리고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이전까지 아들은요, 마음속의 개걸로 쇼윈도를 바라봅니다. 이 땅의 영광이 휘파람을 불면 이쪽에 성공이, 이 땅의 영광이 비난하면 야, 이 머저리야, 루저야. 근데 그 들어올림을 경험한 아들은요, 이제 눌러붙지 않아요. 자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목적을 향해, 삶의 이유 안에, 그 의미 안에, 그리고 매주 주어진 골들 안에 충성되게 걸어갑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공을 쫓지 말아야 한다. 의무와 목적 안에 사는 이들에게 성공은 결국 날아든다. 성공이 마침내 날아드는 이유는 우리가 성공에 무심해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의미와 목적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아바 하고 안식한 심령은요, 마침내 성공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내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똥오줌이 젖은 건초더미에 뒹굴거리며 끝낼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아들, 딸들입니다. I have a dream. 우리는 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한 주는 관능과 무력에 허성되어질 보석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다시 쥐어주시는 7개의 총천연 보석들입니다. 우린 그 보석들을 사용하여 믿음의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29개의 도미노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의 개걸에 휘청일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인내하며 주어진 길을 충성하며 아버지와 동행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누추한 집더미에서 일어나십시오. 보석들을
경영하십시오. 인내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나가십시오. 실망과 쓴 마음을 떼어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성령님은 이 자리에 더욱 실제이시며, 이 앞에 서 있는 저보다 그분은 더 인격체이십니다. 이 시간 모든 사람을 잊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섭시다.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와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주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듯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할렐루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여러분, 허무지를 맞서 노래합시다. 누추한 천천더미를 맞서 노래합시다. 해의 주위를 맞서 노래합시다.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목소리로 29개 도민호를 향해 갑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오늘 냅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할렐루야.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성령의 바람 입으로 밀어 나오지.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만성적 낙심의 고통을 회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대로 살지 않아야겠구나, 이대로 살 수 없다. 성령님의 만지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대로 살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비전들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기차 화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갑시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 모든 육체 위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육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집더미에 누웠던 나의 육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쾌락주의에 복속되었던 나의 육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하늘의 기관차를 주님 시동 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손에 7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7개의 보석을 주님 앞에 한번 모아보십시오. 손에 담아서 주님, 내가 이 7개의 보석을 경영할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골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1cm의 도미노도 좋습니다. 논두렁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논두렁을 달리는 슈퍼카처럼 느껴질지언정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삶들을 일으키겠습니다. 무너진 혀를 바로잡겠습니다. 무너진 세간과 색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체 사이클의 운영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주님, 무너졌던 시간 사용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무너진 관계들을 조금씩 잡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미뤄놨던 도전들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미뤄놨던 아버지 일들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을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정기적으로 씻고 정기적으로 먹고 주님, 정기적으로 바르게 옷을 갖춰 입는 것, 주님 옷을 빨아입기로 결정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1cm의 도미노가 주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여 위닝 멘탈리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챔피언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이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는 양자의 영에 대해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신칭이가 교리가 아닌 내 마음을 채우는 영광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당신의 용납과 용서와 당신의 영광이 주님 나의 객거를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안에 살게 하여 주사.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인내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의 부어짐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신칭의 진리를 통해 나를 천국을 향해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이 신칭이를 영광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공주의로부터 건지시며 이 땅의 미혹과 속임으로부터 건지시며 세상 사랑으로부터 건지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허탄한 신기로부터 건지실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빛이 나의 마음을 채우길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의 쾌걸에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아들 딸들 모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셨으니 어찌 택하심이 아니며 어찌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택하심의 부르심 앞에 나의 삶 올려드립니다.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 나는 예언의 아들입니다. 나는 목적의 사람입니다. 나는 꿈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향해 지어졌고 그 이야기는 나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들어 올리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진보하도록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품에 너를 환영하노라. 성공주의의 협박과 유혹으로부터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영광 안에 너의 영을 쉬게 하리라. 내 너의 설계도를 너의 마음에 보이리라. 너를 지을 때 내가 써내려갔던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꿈의 이야기를 너의 삶에 펼쳐가도록 너를 나에게 허락해다오. 예, 주님, 내 삶을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개방합니다. 오셔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